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떤 남편과 함께 사는가, 어떤 아내와 함께 사는가, 한평생의 자기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어떤 부모와 함께 사는가, 어떤 자식과 함께 사는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죠. 학생이라면 어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학생과 함께 하는가, 학교 생활의 질을 좌우합니다. 회사원이라면 어떤 사장과 어떤 회장과 어떤 상사와 함께 하는가, 아니면 어떤 직원과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 그 회사의 질을 좌우하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통치자와 함께 하는가, 어떤 국민과 함께 하느냐가 그 나라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하는 것은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죠. 우리가 아는 것이 비슷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것도 능력도 비슷하고 다 죄인들이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의 경험의 질을 좌우한다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자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또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내 성품이 이렇게 변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확신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에게 행하신 일을 얼마나 경험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얼마나 열망하느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정도와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얼마나 소망하느냐. 내 인생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생활을 평가할 때 누구하고 다투고 누구하고 좋았고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고 내가 무엇을 많이 잃어버렸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라든지 또 내가 어떤 사물, 어떤 물건, 어떤 이런 것들과 함께 하고 함께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성숙했다, 이 이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에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게 바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 신자의 중요한 자세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했다 그러죠.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임이라는 말이 함께란 말이고 마누라는 말이 우리,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라는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줄거리이기도 한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제도들이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시작이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버리심으로,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추방시키는 행위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며, 장차 이 세상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질이 극단적으로 최상의 상태로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들은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전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더 폭넓게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의 이런 삶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했다는 말인가 하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태, 형식에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어떤 임재를 통해서 어떤 함께 하심의 형태를 띠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이에요. 힌트가 되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 그러는데,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형태의
임재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맺었는가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동산을 거니셨다 한 것은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평상시에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아담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늘에서 소리로만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든지, 또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아담에게 소리를 하는 식으로만 하고, 에덴 동산에는 눈에 보이기는 아담과 하와만 둘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의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아담과 하와 함께 했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 사람의 형태처럼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과 대화할 때 우리 인간의 형태로 그렇게 아담에게는 나타나셔서 아담과 대화하고 또 아담에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은 이런 그 형태를 어디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가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또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의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아주 신비롭고 독특한 인물인데, 여호와라고 불리기도 하면서 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서 이런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대화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호와께서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던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식사를 하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소돔과 고모라가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한 그 인물은 그냥 하늘에서 소리로 들린 그런 음성이 아니죠. 사람의 형태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이런 형태인데, 그를 여호와이신데 여호와의 사자라 부르기도 해요. 그 사람의 형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건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할 때 헛개비를 하고 씨름을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야곱을 붙잡고 야곱과 씨름을 밤새도록 했던 그 인물을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나타날 때 이런 사람의 형태를 하고 그렇게 나타나요. 이런 인물을 여호와의 사자라 그렇게 이름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이 신비로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은 바로 여호와이기도 하시고, 사실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는 그런 인물인데,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한 형태는 이런 형태였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방식으로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아담과 함께 교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암시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의
높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그냥 다른 인간하고 함께만, 다른 동식물하고만 함께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또 그곳에서 사람의 형태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에게 나타나시면서 아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아담과 소통하면서 아담과 친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아담과 교제하는 삶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큰 분리가 일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 숨고 피하고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냥 뛰어가서 여호와와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아담에게 찾아오자 이제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피해야만 되는 그런 상태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이 되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다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친밀하게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던 것에서부터 그를 버리고 그를 추방하심으로 심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다시금 함께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 되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성경의 큰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야기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서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시는 것 자체를 구원이라 부르고 구원의 최종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인물을 보내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냄으로써 다시 말하면 사단을 정복함으로써 다시금 사단의 소나기에 있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을 구출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한다 하는 계획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발표하게 되죠.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이 인물이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분이 언제 오실까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의 기대사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어떤 사람을 찾아와서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고 그 사람과 함께 사시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아담의 아들 아벨 때부터 했겠지만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인 언어를 통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바로 나와 내가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런 형태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부터 공개적으로 이 일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예요. 공식적으로 아담이 타락 이래 최초로 이렇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언약의 공식이 처음 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구원의 은혜는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또 언약식을 맺고 이 17장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 너 혹은 나와 너희 후손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어서 이제 이 언약의 정표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 하니까 언약을 맺는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공식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인데 공식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해 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형식으로 나중에 정착이 될 때는 상대편도 한 번 더 표현해 주게 되면 더 완전하겠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러면 이제 짝이 맞아서 이 언약 공식이 양 당사자 사이에 서로의 관계를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되지만 이 아브라함 때는 이 전반부만 계시해 준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속에 포함된 의미는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너는 나의 사람이 될 거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표현될 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시는데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삭은 늘 아브라함 집에 살면서 누가 언약을 누구하고 맺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할 때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하고만 맺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하고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마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삭 네가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바로 너는 나의 백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도 계승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말에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 아들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아주 풍성한 내용을 담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조금 더 뒤로 가서 28장 15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실 때 이 야곱의 환경 자체가 야곱이 자기 형도 속이고 자기 아버지도 속여서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므로 도망을 치는 중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친척이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약 800km 떨어진 서울 부산 거리보다도 2배나 먼 곳으로 이제 도망을 치는 중에 이 어떤 지역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는 항상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이곳에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주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은 네가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준다 하는 말이고 또 너를 이끌어준다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보호도 해주고 인도도 해주고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이제 도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먼 친척 집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있지 않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준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다 지킬 때까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 속에 포함된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내가 너를 인도해준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나누었던 것을 아주 제한된 사람에게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지역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 시작했다 하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나타났던 것 같은 형태로 또 야곱에게도 그런 형태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표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은 딱 개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몇 사람만이 개인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의 후손인 거대한 집단, 거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구원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400년 동안 20살부터 60살까지 전쟁에 나갈 수 군인이 되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쯤 되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한 민족으로 자라난 사람들
한 가정에서부터 한 민족이 된 이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형태로 이들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이들의 눈으로 보기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신 이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먼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시적인 형태로 그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성막을 지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인데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고 하는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거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텐트 한가운데다가 딱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광야 때에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자신들이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친 그 한가운데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인 성막이 떡하니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눈으로 우리 한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있구나. 우리가 사는 집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눈에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방점을 찍어주는데 아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영광의 구름을 성막이 다 완공되었을 때 성막의 지성소에 머물게 함으로써 이 눈으로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구름이 바로 성막의 지성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인 너희와 함께 한다 이 증거를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 함께 하심의 방식을 그런 형태로 보여주셨다 하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이제 광야 생활에 필요한 이동식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도 정착된 형태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수도 서울인 예루살렘의 중앙부에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궁궐인 성전을 그곳에 지음으로써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 하는 사실을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짓게 함으로써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임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를 가득 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정표를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써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시적으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기는 하셨지만 이것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계시지만은 성막과 성전 가운데서도 어디에 계신다고 표현해 주는 거니까 바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으로 계시해 줬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이 공간 자체가 제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겠어요? 또 제사장들도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는 했지만은 지극히 좁은 공간, 지성소라고 하는 그 공간 내에서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온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지극히 공간적으로 제한된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었던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짜는 1년 중 딱 하루밖에 없어요. 그냥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날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1년 중 하루밖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지극히 시간적으로 제한된 형태예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는 한 사람밖에는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것도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서만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런 아주 제한된 형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구약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긴 보여주었죠.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인원적으로 지극히 한정된 형태였기 때문에 아주 한계를 드러내는 형태의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마저도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지성소에 있던 영광의 구름을 철수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자 지성소로부터 영광의 구름이 옮겨가서 성소로 옮겨가요. 성소에서 성전 뚫로 나가요.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나가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나가버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끝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 성전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이사야 40장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직접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안고 40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태어나게 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임재 방식,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했던 방식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가깝게 사람과 함께한 형태는 어떤 형태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형태 정도를 취하고 아담에게 와서 대화를 나누고 또 아브라함에게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런 정도의 그런 형태가 아주 최상의 형태였고 그보다 좀 떨어지는 형태는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런 형태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형식을 표현해 주었지만은 성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과 함께하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전환점이 이루어진 거예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심으로써 피조물과 함께하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됨으로써 인간과 함께하는,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의 모양처럼 그렇게 하시고 나타나서 사람과 교제한 것이 최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그림자 형태가 아니고 직접 하나님이 인간이 그냥 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좀 주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이 강아지는 제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이도 주고 입혀도 주고 뭐 산책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이제 잘 돌보아는 주는데, 그렇게 깊은 얘기를 잘 알아듣지. 자, 성경책 좀 가져와. 못 알아들어요. 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와 함께는 하고 있어요. 지금 강아지가 필요한 것들도 되게 다 챙겨줘요. 그런데 이 강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깊이가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냥 배고플 때만 와가지고 뭐 먹이 주면 또 가요. 그러니까 이게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먹이 주고 산책시켜주고 이렇게 한 정도가 아니고, 어느 날 내가 강아지가 되기로 결심해요. 진짜 강아지가 됐어요. 내가 강아지와 똑같은 모양, 똑같은 털, 똑같은 크기, 똑같은 그런 진짜 강아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나의 본성은 버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IQ, 또 능력,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완전한 강아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에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 강아지가 배고프다는 것도 잘 알아채가지고 배고플 때 빠뜨리지 않고 먹이도 잘 주면서도 때로는 이 강아지에게 한 번도 강아지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가르쳐주고, 또 강아지가 할 수 없는 일도 해주고. 이것은 그냥 지금까지 내가 강아지를 기르면서 강아지와 함께 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 강아지나 나나 같은 피조물로서 그냥 IQ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사실은. 그리고 강아지가 아는 거하고 내가 아는 것 차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또 강아지가 할 수 있는 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같은 피조물로서 뭐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불변하는 분이시고 자존하는 분이시고, 이런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 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예수님의 성육신 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심으로써 인간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람과 함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이 성육신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BC와 AD로 구분하는 인류 역사를 두 통각 내가지고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 대변곡점을 이루는 시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우리 인간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겪기도 하시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의 임재의 형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 지구촌에서 이스라엘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성전으로 가야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도 사마리아에도 유대에도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행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만지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서 고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어린아이조차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되고, 그동안에 소외됐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된 거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고프기도 하시고 또 피곤하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죄만 없는 상태이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조건의 모든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하시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시고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신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예요. 그리고 성육신의 의미예요. 이 일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가능하게 되는가 하니까, 이제는 구약 시대에 그 구름은 사실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고, 그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구름이 성막과 성전에 충만히 임한 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하는 방식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히 인간이 되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방식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감정도 변화시켜주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의지도 바꾸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점 바꾸어 주어서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구약 시대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있었기 때문에 먼 발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이면 해를 막아주는 구름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또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 성막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저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방식도 성령님을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 백성 속에 그렇게 내주시킴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 자신을 성전 만들고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를 성전 만들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함께 하신 방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로 하고 이렇게 바뀐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천 때부터 재림 때까지는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더 깊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바뀌었지만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부터 영원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을 상상할 때 여러분은 그냥 이제 성경을 잘 모르면 천국은 꽃도 피어 있고 과일나무도 있고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그 천국의 핵심이 뭐예요? 그 천국이라는 사실 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설명해요. 이거 지금 구약 시대에 무슨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 그게 완성된 형태로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거처가, 성막이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단 말이죠. 이거를 좀 더 개인적으로 말하면 거기에 6절을 한번 볼까? 6절, 7절을 한번 볼까?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리라. 좀 가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영원한 천국에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깊은 관계로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또 달리 말하면 2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은, 바로 천국에 들어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준비시켜 놓은 신부와 같다. 여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완성된 형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나는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나의 아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것인데, 이 언약이 완성된 형태를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것은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는 가? 4절이에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의 핵심이 잘 드러나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죽지 않는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 더 이상 아프지 않는다, 더 이상 고난받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지나갔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질병과 죽음이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발생한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다, 고난이 없다,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더 이상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영생 불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구약시대의 족장들에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신자 안에 내주시켜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서 더 이상 어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도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완성이 되게 될 거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단순한 예수님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해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새 창조에서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함께 하심의 방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전환점이 이루어진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거대한 전환점을 이루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천국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간 사람 자신이 이렇게 더 이상 질병과 죽음도 더 이상 찾아올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영생 불사의 몸으로 바뀌는 거고 몸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그 정신세계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아서 이 중요한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지는 가장 큰 기대라는 걸 알겠죠. 또 인간의 최상의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 표준 인사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게 표준적인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은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빌어주고 상대방의 최상의 좋은 상태가 되기를 빌어주는 것이 이제 인사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최상의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최상의 상태가 되기를 바라준 인사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자기 자신에게 최상의 상태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한 구절을 읽어주면 룻기 2장 4절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인사말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평행법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복수 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준다는 말의 핵심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표준 인사말일 뿐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의 인사말이기도 해요. 로마서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인사말로 끝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최상의 인사말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한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세는 기독교 국가 시대였으니까 중세 시대 때 영어로 하는 인사말이 God be with you예요.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 이게 줄어서 현대 영어에서는 goodbye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goodbye라는 인사는 그거를 원래 형태로 늘리면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까 말했죠. 그냥 용감한 그러한 보디가드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하면 좀 안심이 되겠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늘 보디가드가 한 몇 사람 당기면 깡패들로부터는 도움이 되니까. 이 세상에 최고의 갑부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빌 게이츠가 당신과 함께, 빌 게이츠인가? 일론 머스크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이러면 그냥 우리 돈 걱정 없게 되겠죠? 그냥 이 천조 달러의 사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 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지식이 필요할 때 세상에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다 알려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지혜와 능력과 부가 한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 그런 분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이게 한 인간에게 빌어줄 수 있는 최상의 가장 좋은 인사말이라 그 뜻이죠. 그게 그냥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를 더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 안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의지를 바꾸고 나의 인격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내 안에 함께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이게 최고의 인사말이자 인간에 있어야 될 최상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기독교인은 여러분에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독교인이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를 잘 만났다고 해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좀 부모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단한 많은 것을 못 해준 게 뭐가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선생 좀 잘못 만나가지고 선생 좀 제대로 만났으면 내가 이런 분야에 공부를 좀 했을 텐데 맨날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욕하기나 하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제대로 가르쳐주지가 않아서 내 그 과목의 흥미를 잃어버렸어. 그런 선생 만났다고 뭐가 그렇게 불평할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누구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쪽쳤어, 이 친구만 안 만났더라도 이렇게는 안 됐을 거야. 그런 잘못된 친구를 좀 만났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에게 손해는 갔겠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잘 아시는 상태에서 우리와 함께 할 뿐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됨을 함께 하심을 충분히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키우세요. 여러분의 안목을 확장시키세요. 그리고 성경을 바라볼 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사실 그게 시편 23편을 지은 저자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남은 여러분의 평생 동안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